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울과 함께하였던 그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이제 유다와의 전쟁인데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그 유다에 올라가고 왕이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었었을 때에 블레셋이 다윗의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만약 반대하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실 왕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근데 이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블레셋이 보기에 다윗이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사실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 블레셋과 한편에 있었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이 사울의 그러한 진영의 사람들과 지금 적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이 우리랑 적이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중국의 그런 병법에 보게 되면 이의제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블레셋이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올려갖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그 열한 지파와 경쟁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전체 그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블레셋의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때가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는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전쟁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그 다윗에게 가장 힘들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한 5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5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 유다에 올라와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는 길르앗의 사람도 보내고 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지. 그런데 한 5년 6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은 다윗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오늘 들은 거냐 하면 이 아브넬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군인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이 기브아 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윗의 그러한 군대와의 이러한 전쟁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고 이 기브온은 어디냐 하면 베냐민의 원래 땅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땅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기브온 땅이 자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파가 있었던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어떻게 하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여태까지 전쟁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도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여태까지는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을 이 기브온 못가로다 보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기브온의 못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도 여기에 이러한 못이 그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 깊이가 한 25m 정도 되고 폭이 한 14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못인데 굉장히 큰 곳이죠.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곳에 이 목가를 중심으로다 한편에서는 사울의 그러한 아브넬의 군대가 또 한편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같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아브넬이 그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다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대표로 다 12명씩만 보내갖고 한번 싸우게 하자. 그래갖고 이긴 사람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다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그러한 제안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사실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로 다 나와서 싸웠던 그러한 유일한 이전의 전쟁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씩 대표로 다 뽑아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그 지역의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12명씩만 다 싸우지 말고 대표로 다 싸우자.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싸워갖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전략이 똑같은 겁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딱 머리 딱 잡고 칼로 다 훅 찌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좀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머리를 잡고선 빨리 찌르는 게 내가 이기는 거다. 근데 이 24명이 동일하게 그걸 하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 그냥 바로 툭 찌르고 나서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4명이 동시에 일제히 다 쓰러졌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러한 결과죠.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헬가 타수림이라고 이 지역을 이름하였습니다. 원래 그러한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게 돌반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예리한 칼날의 들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이 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로 다 죽은 그러한 밭, 피밭이죠. 얼마나 처참하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고 나자 전쟁의 승패를 못 가리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대표로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전쟁이 승패가 안 나자 그 다음에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맹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쫓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아브넬의 사람들을 이제 뒤쫓아가는 그러한 형국이 바로 오늘의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다윗의 편들이 이기는 것처럼 하자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아브넬 적장을 잡겠다라고 오늘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아사엘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러한 용맹한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그러한 장수인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자기가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장군 한 명만 이기게 되면 저희가 장기를 두거나 체스를 두게 되면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넬만 이기게 되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게 아사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브넬을 잡아갖고 이 최고의 장수가 되어보겠다라는 게 아사엘의 그러한 마음이죠.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사가 이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헬이 아니라 이게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 만드시다. 하나님이 만드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넬을 자기가 이겨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이 보기에는 아사엘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정말 백전노장이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사엘이 보기에는 발은 빠르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그렇게 잘한 자기가 보기엔 자기의 그 상대가 되질 않으니까 아사엘한테 얘기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주변에 좌우로 다 가갖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서 너가 한 명 해갖고 너가 그 무공을 세워라. 근데 아사엘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사엘의 욕심이었었죠.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따라오는 아사엘을 향해서 너는 나쪽 길을 그만둬라. 내가 만약 너를 그 죽이게 되면 너의 형 요압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그 서로 뭐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쳤다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사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창으로 다 찌르는데 앞에 있는 뾰족한 것으로 다 찌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무엇으로 찌릅니까? 창 뒷끝으로 찌르는 겁니다. 뒷끝으로 찌르었어요. 그냥 뒤로 다 이렇게 탁 했는데 뒤로 다 이렇게 쫓아오는 그 아사엘을 향해서 탁 찔렀는데 이게 아사엘이 너무나도 빠르게 오고 아마 급습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창 뒷끝에 이 찔려갖고 아사엘이 등이 꿰뚫고 나가서 죽었던 모양이 바로 아사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도 굉장히 처참하죠. 뾰족한 대로 찔린 것도 아니라 이게 뭉툭한 대로 찔렸으니 얼마나 그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를 쫓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사엘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 다 머물러서 갖고 아니 아사엘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다니 하면서 이것을 보았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처참한 전쟁 가운데에서 막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영원히 싸우겠느냐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이 아브넬은 이 마하나임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압도 이 아브넬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무엇만 나오나요? 칼이 뾰족하다. 칼은 죽음이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하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칼이 뾰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전쟁의 참화와 얼마나 그러한 이 전쟁의 그러한 뒤의 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되면 그 칼은 뾰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다 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말씀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 서로 그 6.25 전쟁을 끝내고 지금은 철책선을 중심으로 돼가지고 총과 총을 겨눴다는데 요즘에 그 나오는 그런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젠 총이 아니죠. 대포 정도도 아닙니다. 핵과 핵으로 다 겨누겠다라고 하는 게 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중간에 들어와서 칼과 칼을 쥐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러한 가정을 미움과 증오의 장소로 다 만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칼은 뾰족합니다. 칼은 뾰족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기겠다라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까요?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한 교회의 그러한 지체가 각 교회가 몸으로 각 지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데 많은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베어내면서도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랑의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칼과 같은 것을 쥐어줍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싸움은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5년 6개월 동안 잘 참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된 건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미움과 다툼과 또한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의 전쟁이죠.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투구와 또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을 하십시오. 물리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미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5년 6개월 동안 잘 참았지만